예,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 19장 26절에 보면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도 꼭 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시작한 후에 지금 바울은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로로 아소까지 간 후에 우리 지도를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시면 드로아에서 아소, 그 다음에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 다음에 밀레도까지 이렇게 급하게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6월절에 오순절에 맞춰서 그때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한 그 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20장 앞부분은 보지 못하고 오늘 17절부터 보게 됐는데 드로아에서는 말씀을 밤새도록 전하는 과정 속에 두기고라는 그 청년보다는 약간 이제 10대 후반의 그 소년이 너무 피곤해서 사실은 떨어져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여기서 누가 이렇게 만일 죽는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계셔서 이렇게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창가에 앉아서 졸다가 제가 볼 때는 그 예배에 잘 참여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참지 못해서 졸다가 아마 공기가 탁했으니까 촛불도 켜 있고 막 이렇게 다락방이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말씀을 듣고자 아마 창가에 앉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졸려서 사실은 떨어져서 그런데 그 죽은 두기고가 살아난 역사가 있었죠. 물론 이런 사건들을 기록한 것은 그냥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이 무엇인가? 이 3차 전도 1, 2차, 3차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며 경험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이고 구원이다. 여러분,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복음의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인지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두기고의 사건도 사실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의 그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시 돌아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밀레도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에베소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냈던 이유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장로들을 만나고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이제 섬겨야 되는지 또 자신은 어떻게 그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 그 마음들을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한 50km 정도 거리입니다. 여러분 50km면은 물론 짧은 거리가 결코 아니죠. 그 시대에 아마 2, 3일 걸려서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바울의 그 청을 받고 가는 그 장로님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갔을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 툴툴거리며 갔을까? 정말 막 그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갔을까? 제가 볼 때는 뒤에 36, 37, 38절을 보면 그 마음 속에 에베소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고했던 그 사도에 대한 정말 감사의 마음, 또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먼 거리를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한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 물론 사도 바울은 평생 선교사로 살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영혼들에 대한, 양들에 대한 그 목양에 대한, 목회에 대한 마음이 너무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섬겨야 될 그 장로 리더들을 초대해서, 초청해서 이제 교회 안에 리더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섬겼던 그 모습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겨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는 어떤 목회였는가? 우리가 18절, 19절, 20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21절까지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섬겼던 그 3년의 시간,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 대한 마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름을 받은 그날부터 지금 어쩌면 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게 마지막 만남을 가지는 이 순간까지 처음에 가졌던 그 헌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 사명에 대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드렸던 그 모든 헌신, 우리가 시종일관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사역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죠. 그렇지만 안타까운 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더 깊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성실하게, 더 충성되게, 오히려 더 깊이 있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목회자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과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교회 앞에, 또 성도들에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대사도와 같이 사역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여러분이 목회자를 볼 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섬기는 목회자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한 가운데 주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눈물은 단어는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보면 겸손이 무엇인 줄 알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신의 영광과 권리와 능력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목회를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어느 순간 자신에게 무엇인가 주어지기 시작하면 이 겸손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그것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닮으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냈고,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공격과 모함과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는 자신이 알고 또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리더들에게 자신을 닮으라고, 자신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직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러한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나처럼 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과 용기도 저에게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신앙의, 그 사역의, 헌신의, 목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압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중 앞에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면, 영적인 유익이 분명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아직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용기가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영적인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이 혹시 어떻게 될까라는 그 생각으로 주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주저하면 안 되겠구나. 왜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늘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쩌면 마지막이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 결코 저의 사도 바울이 나중에 33절부터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분명하다면
저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 공동체를 함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마음이 분명하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제 성도님들에게 권면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저할 일이 아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3년 동안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 제가 평택에 내려온 지 지금 이제 5개월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역에 정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보니까 없어요. 제가 여기 왜 왔는지 갑자기 제가 물론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만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순간적으로 사실은 멘붕이 왔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 하는 일은 결코 아니죠. 목회자만 해야 될 일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 땅에, 특별히 평택에, 또 평택온누리교회에 하나님의 교회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전도팀이 있었는데, 그래서 역에 가서도 전도를 하고 또 병원에 가서도 전도를 하고, 그래서 전도팀을 빨리 다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한다 해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전해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2절, 23절, 24절 자신의 그 목회의 사역의 그 복음의 행진의 여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결코 순탄한 여정이 아니었고, 사실은 여기 수많은 음모와 공격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도 아는 것처럼 이미 이전에 바울이 1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에 붙잡혀 살았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삶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한 번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구하지만 그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일상은 그렇게 크게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과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인가, 인생인가? 여기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13장,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목회를 잘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가라는 그 성령님의 메시지를 듣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회하던 것을 내려놓고 선교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그렇게 선교행을 열심히 하는데 아시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죠? 또 순종해서 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 명령에 붙들림 바 되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라는 그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은 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질지 모를 때 그러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하거나 내가 정말 가야 되나, 또 가야 되나, 이러한 모습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번 예루살렘 방문도 환난당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가라고 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감옥과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잘 돼서 성공해서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때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히 인도하심이라면 그것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따라가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에 붙들려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에, 타락하고 타락하는 세대에 중요한 모습이 있다면 성경은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내 가족조차도,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주기를 바라는, 자기 사랑이 너무 큰 그러한 세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죽음에 있던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영혼들이 생명으로 나오는, 그 빛으로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생명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었죠. 교회를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도 바울, 괴수 중에 괴인이라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변화되는 것,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살아가던 인생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던 그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의 생명은, 그의 육신적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은, 그 인생은 이미 사실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죽음을 맛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번 죽었던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다면 내 안에 정말 생명의 능력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이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자신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늘 바라보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있으면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면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너무 물론 지지고 볶고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현실인데. 그렇지만 그것만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래만 보고 땅만 보고 세상만 보면 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도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가는 이 복음의 신앙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걸어가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영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천사까지도 흠모하는 사역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천사까지도 흠모할 만한 사역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25절부터 31절까지 교회의 또 리더십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25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다면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겠지만, 내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또한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이제 그들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어떻게 이 평택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몇십만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다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한 영혼이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있는 동안 아마 자신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평택에서 사는 동안 적어도 우리를 만나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작으신가요? 여러분, 이 땅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다른 교회들, 다른 교회 성도들,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평택온누리교회, 평택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했다. 저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사도 바울은 그 찾아온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교회 안에 목사로서의 장로가 있는 것이죠. 또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목사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장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그러한 장로들이 해야 될 것, 먼저 자신을 살피고 어떻게 해요?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이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바깥에서 공격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30절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내부에서도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따라갈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격당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 장로들 중에도 그러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리더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잘 살피고 조심해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을 잘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3년 내내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그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교회를 붙들고 성도들을 붙들 때, 교회와 성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헌신할 때, 그때 교회에 어떠한 외부의 공격과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도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오늘 교회를 시작하면서 왜 성도님들에게 큐티를 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전 오후에는 세미나, 성경 공부, 저녁에는 예배 모임, 왜 일주일 내내 교회가 온난리 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왜 그런 교회를 꿈꿨는가?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러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순정 공부한 때도 말씀 나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목회자인 저도 새벽 예배와 말씀 준비와 성경 공부와 예배와 그 모든 것을 일주일 내내 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저는 늘 경험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소욕이 나를 얼마나 붙잡는지,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거기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온누리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한다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모임에 말씀 공부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그 삶은 결코 건강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십니까? 내 인생에 살아온 그 경험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살았기 때문에 내일도 살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순장님들에게 도전합니다. 해야 될 책임을,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책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온누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이 평택 온누리 교회가 제대로 주님 앞에서 영적인 부흥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리더십들이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그 충성됨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이 교회가, 평택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도 앞에 매일매일 그 영적인 그 훈련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어떻게 그 에베소에서 섬겼는지 또 한 가지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거나 물질 때문에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저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에게서 너무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뭐 강의나 설교를 요청할 때 우리는 너무 작아서, 너무 적게 모여서 너무 작습니다. 아니요. 복음을 읽은 복음의 사역자는요, 100명이든 10명이든 1명이든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것이지 어떤 명예나 어떤 물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 제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만일 저에게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그건 제가 회개해야 될 일이죠.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정말 될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이러한 사역자들의 어떤 헌신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제가 장례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구나. 다 놓고 가는구나.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아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저에게 물질로는 아무것도 남겨주고 가신 게 없어요. 아니 있는데 안 남겨주신 게 아니라요. 없어서.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정말 진정한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에서 함께 나누고 바깥으로 함께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마지막 이 작별 모습은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그렇게 사역했던 섬겼던 리더들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인사,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포옹하고 눈물로 함께 보내는 우리는 언젠가 다 헤어집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이별할 때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눈물로 감사하며 아름다운 그런 복된 헤어짐과 이별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제 사명을 충성되게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잘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그 삶을 동일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죽음으로 이별을 맞이하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우리가 헤어지든 그 어떠한 이별과 헤어짐이든 주님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그렇게 헤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